어느 날 한 이방인이 유대교의 그 랍비인 샴마이에게 가서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 이 율법에 대해서 전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랍비 샴마이가 어이가 없었던지 들고 있던 자로 쫓아냈습니다. 이방인을 쫓아냈어요. 그러자 이 이방인이 또 다른 그 유대교의 랍비인 힐렐에게로 왔어요. 그 당시 그 유대교의 두 랍비가 전체 그 유대교를 이끌어가고 있을 그 시기였습니다. 샴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자적이고 원칙주의적인 그런 그 율법학자였었고, 힐렐은 좀 융통성이 있고 좀 이방인에게 대해서도 개방적인 그런 사람이었죠. 이 힐렐에게 와서 똑같이 유대 랍비였던 그 샴마이에게 요청했던 것처럼 내가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동안에 율법 전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자 힐렐이 말하기를, 내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토라의 전부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이 토라의 해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이것은요, 율법만의 아주 그 독특한 규율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랍비 힐렐과 같은 말을 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스토아 철학자들도 말하기를 당신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마시오라고 했고, 유대인이면서 헬라 철학자인 그 필로도 내가 원치 않는 것을 그에게 행치 말라 말을 했습니다. 또 이 동양으로 와서 공자도 말했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말을 남에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준 이 위인들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의 그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샴마이로부터 시작해서, 샴마이는 얘기 안 했죠. 힐렐, 스토아 철학자들, 또 필로, 공자, 공통점이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소위 세상적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하지 마. 다른 사람들 마음 상하게 하지 마. 또 우리 세상적인, 이 세상의 어떤 그 법의 공통적인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조금만 조심하면 다른 사람들 불편하게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쉽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반면에 남을 위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다분히 이기적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안에서도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돼요. 이런 그 완악한 인간들의 마음에 균열을 가져오도록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산상순 전체를 통해서 그들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에 도전을 지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 산상순을 통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어떤 삶인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의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셨어요. 너희가 이 선을 넘어서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제자라면 이와 같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7장 12절 말씀은 이 산상수훈의 어떤 본론부를 마무리하는 구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구절을 우리가 소위 뭐라고 합니까?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특별히 주목받는 말씀이에요. 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목받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그 어떤 그 스피릿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본보기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세상적인 의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데까지예요. 어떤 그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분히 율법적이고 도덕적인 의예요.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들. 그래서 우리 십계명에도 대부분의 명령이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부정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뭐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그 세상에서의 이 소극적인 의, 또 율법,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그 명령들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전환시켜 버리십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이 범죄를 피함으로써 율법의 소극적인 형식을 준수할 수 있어요. 안 하면 되니까. 행동을 안 하면 되니까. 적극적인 의는 이 적극적인 형식으로서의 어떤 준수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도에 있어서의 기초입니다. 제자도가 머릿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이 황금률은 이 능동적인 선과 긍휼의 기초가 됩니다. 능동적인 선으로 나아가는 기초가 돼요. 근데 여러분, 전부는 아니에요. 이 황금률은요, 우리 사람들 그 심리가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에 대한 그 심리가 있어요. 내가 줬으니까 너도 좀 줘야 돼. 여러분, 이 황금률, 예수님께서 그 랍비였던 힐렐의 그 말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돌리신 그 이유는요, 다른 데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답습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되돌려받기에 주라는 뜻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라면 이거야말로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황금률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요,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대접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조건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나가서 그를 섬기고 대접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황금률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이 제시하신 율법의 요약은 뭡니까? 이 황금률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을 향한 이 복음서를 쓴 이 마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그 유대교 랍비가 이야기했던 그 부정적인 표현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서 예수님이 보다 더 나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주어진 것이지, 우리가 복음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황금률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선지자, 그 전체 해석에 대한 요약으로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이미 요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받기 위해 주고자 하는 황금률이라면 이것만으로는 세상보다 더 나은 의,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부정적인 접근을 해볼 때 황금률에 의하면요, 남이 나를 미워하기 바라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을 미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게다가 다른 어떤 그 문화를 가진 사람을 단지 우리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할 경우에 우리의 행동이 오히려 무례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그 점에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나도 남을 대접하는 것은요, 인간을 이웃사랑으로 잇는 하나의 교량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규칙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보다는 인간적인 지혜의 기반을 두고 생각하게 된다면요, 이것이 그래서 인간 중심적이고 단순히 이기적인 어떤 그 생각에서 출발하게 된다면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는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그래서 엉뚱한 신앙, 참 복음이 아닌 변형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 황금률이 정말 황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이 황금률이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황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이 해석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복음서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그 컨텍스트를 이해하고 그 예수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거기에 조명해 볼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말씀이 그냥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으로 그쳐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도 보면 이 황금률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황금률은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 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을 삼가라고 가르치는 단락의 중간에서 하나의 그 요약으로서 나타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 말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점에서 내가 지금 대접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는 말은 이제 자신의 이익을 계산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은. 예수님의 말씀은 좀 이기적인 생각이 이거 생각하고 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의미가 원수 사랑과 복수하지 않음을 통해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을 아시는 분이세요. 체질을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34절에서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중생하지 못한 인생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그거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칭찬받으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이 답을 제시해 주셨어요.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누군가 나를 대접해 주기를 바라면서 대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웃이 나라를 통해서 어떤 대접받기를 원하는지를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걸 율법적으로 따라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황금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실마리는요, 이 단락을 끝맺는 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황금률은요, 이 말씀에 비춰서 보면 새로운 기독교적인 원리이지 율법과 예언서의 요약이 아니에요. 율법과 예언서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의 요약으로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한계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어떻습니까? 한계가 있을까요? 무한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무한하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다가 폭발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기로 하시면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걸 지금 이 말씀 속에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점에서 이 산상수훈의 여러 그 명령들에서 마찬가지로 이 황금률의 이 말씀도 다른 그 말씀들과의 그 상관관계에서 이해되고 적용되어야 하는 그러므로라는 윤리예요. 성경에 보면 유독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상황들을 쭉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므로의 윤리예요. 이건 뭐냐면 이 황금률의 윤리적인 의무의 근거가 뭐냐면 빈틈없는 자기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요, 어떻게 보면 목숨까지도 내놓거든요. 철저하게 계산적입니다. 그것이 나의 이기심이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내가 그 은총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입었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십니다. 내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 은총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그 중간절부터 보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말씀을 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의 관련성이 뭡니까? 이 그러므로로 연결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두 구절의 관련성은요, 한금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대접을 받기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기 원하세요? 세상의 대우를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구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대접받기를 기대하는 만큼 우리 이웃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 인간에게, 저 타락한 인간에게 내가 뭔가 대우받기를 기대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그걸 생각해요. 저 인간에게 내가 뭔가 좀 대접받을 게 없을까? 여러분, 대접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좀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길 기대한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어떻게 대접하는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간구에 대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의 기도가 그와 같은 거예요. 길거리에서, 성전 입구에서 거룩하게 기도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위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기의 거룩함 때문에 외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건 잘못됐다, 잘못된 가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한 행위에 있어서 진실하기를 요구하실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모든 의무도 양심적으로 이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접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한금률을 통해서 우리에게서 얻기를 원하시는 의도이십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요, 여전히 자기 권리를 주장할 때는 대단히 단호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권리는 무시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비난을 받을 때는 몹시 분개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쉽게 입을 엽니다.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친구들이 동정해주지 않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이웃의 슬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만일 형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 고백과 모순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결코 받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하라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화해하지 못한 지체가 있습니까? 지금 가셔야 돼요. 가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한금률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은 뭐냐면 새롭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미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라는 의미입니다. 율법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인 말씀들의 그 요약이고 이것이 요구하는 의무들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것을 반복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그 실천들이 우리의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신 그 나의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 말씀을 막 적용하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쉽게 적용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있었습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옛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윤리적인 입장에서 이 명령에 접근한다면 이 명령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지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은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그 수준까지거든요. 소극적으로 남을 해치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요청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명령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참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 자리에 있을 때, 그 온전한 교제의 자리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가장 적절한 행동을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는요, 형식적이고 거짓된 포장된 의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보다 그 서기관보다 그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성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함의 자리, 거룩함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와 같은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남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세상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이 수준까지 우리가 나가기를 원하세요. 물론 이 과정이 어렵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섬기고 대한다고 해서 실은 상대방이 나를 같이 섬겨주고 대해주는 게 아니에요. 등쳐먹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도와주다 보면 사기꾼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살려놨는데 오히려 자기 손해봤다고 왜 살려놨냐고 대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이기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삶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외적인 율법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수용함으로써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왜 복음이 왜곡되고, 왜 교회가 왜곡되고,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졌겠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까? 너희는 분명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힘으로 다시금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이 힘은 지금 이 땅에 왜곡된 이 복음의 모습을 회복시켜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힘이 될 것입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저들의 태도로서 내가 나의 삶의 행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기를 결정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은 더 이상 피곤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인생,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에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배 가운데 그 같은 그 삶의 결단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말씀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조명을 통해서 저희들의 허물들이 벗겨져 나가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빛나는 인생으로서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서 정말 신실하게 적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섬기셨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시고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